일소, 일소, 일로, 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소,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더 늙어지게 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혹시 또 이런 말도 들어보신 적 있지요? 소문만 복내라. 무슨 말이죠?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요지는 우리가 웃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방송에서 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각기 다른 집에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사장과 종업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장사를 하는 곳이고, 한 곳은 짜증 섞인 표정과 화난 표정을 짓고 장사를 합니다. 똑같은 음식입니다. 한 군데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매상이 더 많이 올랐을까를 실험했는데 결국에는 웃으면서 장사하는 사람 쪽이 훨씬 더 매출이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고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지 않고 살아가는 날은 내 인생에서 실패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랍니다. 내게 몸에 좋은 약효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웃으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웃으며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웃음을 갈수록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갈수록 웃음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웃음을 잃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정말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려면 과연 필요한 게 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2020년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좀 펴졌으면 좋겠어요. 더 웃음이 띄고 얼굴에 미소가 띈 그런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99살 되던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대단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평생 듣지 못한 이야기가 사실은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시해 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기예요. 시기. 언제 주겠다라는 이런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식 줄 거다. 내가 꼭 줄 거다. 꼭 그런 약속은 주셨지만 언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은 한 번도 주지 않으셨어요. 몇 년 동안이요? 24년 동안. 24년 동안 한 번도 언제 주겠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겠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24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들을 얻는 그 시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내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24년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굉장한 말씀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굉장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24년 만에 처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반응, 사라가 속으로 웃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사라가 웃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정말 행복해서 웃는 웃음일까요? 마치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부인이 임신했다. 그 소식을 듣고 생겨난 웃음일까요? 사실은 그것과 거리가 굉장히 먼 웃음입니다. 왜냐하면요, 12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덧붙여지잖아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긴 웃었어요. 근데 즐거움은 없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라의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허탈한 웃음이지요. 쓴 웃음이지요. 가짜 웃음을 사라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17장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며. 여기서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어찌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던 그 웃음도 사실은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 웃음이고 그냥 헛웃음인 정도에 불과한 웃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대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샘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웃음이 없어요. 고작 웃는 게 가짜 웃음 정도밖에는 안 되는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음을 잃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째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겠습니까? 이 시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웃음이 없는 국가도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웃음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느낀대요. 그러면서 외국인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뭐라고 정보를 주고받냐면, 혹시 길을 묻던지 누군가에게 뭔가를 물을 때에는 웃는 사람에게만 물어봐라. 그렇게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된대요. 웃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웃는 사람에게만 뭔가를 물어봐라. 이런 말이 서로 통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웃음이 인색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만 이렇게 웃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무표정하고 환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실은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웃음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걸 저 스스로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 웃을 때는 이 미간 사이에 주름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인상만 쓰고 다니니까 요 미간 사이에 11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어디 피부과 가서 필 수도 없고
이 싸고 저렴한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웃음을 잃고 사는 건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분도 그래요. 2019년도 어때요, 여러분? 많이 웃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이 웃었어요? 아니면 웃음을 잃고 어두운 모습으로 얼굴에 짜증난 표정을 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표정을 가지고 혹시 2019년도를 살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2019년도 웃고 산 날이 많은지 아니면 웃지 못하고 산 날이 많은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2020년도가 됐잖아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건 2020년도는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의 표정부터 밝아져야죠. 저도 알아요. 제가 표정이 어두우면 교회가 어두워진다는 거 저도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안 웃기는 건 어떡합니까? 웃음이 안 나는 건 어떡합니까? 억지로 웃으려고 했더니요, 막 여기 입꼬리가 막 경련이 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안 웃기는데 억지로 웃으려면 막 경련 나는 거.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표정이 일단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아멘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표정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고 2020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표정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웃음도 정말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웃음이 사라져갈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아니, 왜 웃음이 갈수록 없어지고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에게 단계별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현실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현실 때문이에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웃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난 24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그만큼 자식을 줄 거다, 정말 여러 차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 하나 웃음이 없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왜 웃지 못했는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11절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뭐가 끝났다고요?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라가 생리가 끝났어요. 폐경이 됐다고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가 아니라고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99살 먹은 할아버지예요. 자식을 낳을 만한 현실이 아닌 거죠. 그런 현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는 웃음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웃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막 미친 사람처럼 웃고 싶지 않아요? 눈 뜰 때부터 웃어서 눈 감고 잠드는 순간까지 웃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웃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웃음을 방해하고 이 웃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현실들이 내 주변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몸이 아파요. 웃으려고 해도 몸이 아프면 웃기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아픔이 찾아왔어요. 상처가 생겼어요. 웃으려고 해도요, 웃지를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좀 웃어보라고 간지럽히면 도리어 화가 나죠. 아니, 아픈데, 상처가 났는데 웃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지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씻겨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도리어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겨난다고요.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웃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웃으며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이런 현실이 우리를 웃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저는 2020년도 여러분의 웃음을 방해했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중요한 이유예요. 현실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이유지만 현실적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말씀이고 굉장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24년 동안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시기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내년 이맘때라는 딱 1년 뒤에라는 분명한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24년은 그렇다고 쳐요. 날짜를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시기를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웃음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쳐요. 근데 이번 경우는 좀 예외잖아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라고 분명히 딱 못 박아서 나를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좀 웃음이 좀 회복될 법하지도 않겠습니까? 당연히 회복돼야 마땅한 거죠. 날짜까지 못 박아 주셨으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웃지 못했어요. 여전히 웃음이 나타나질 않았다고요. 그럼 그 이유를 뭐라고밖에 말 못하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의 문제라고밖에는 말하기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늘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늙었거늘, 경수가, 생리가 끊어졌거늘,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말씀이 현실을 이겨내지를 못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항상 현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웃음을 잃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주신 바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잖아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렇게 많이 안다면 사실은 우리도 웃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말씀을 아는데도 웃음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휘둘려 웃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교회에 초등학생을 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이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배웠어요. 이 엄마는 얼마나 더 잘 들었는지 듣고 싶었던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 네, 엄마.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군대가요, 밤중에 몰래 여리고성 밑에 찾아가서 폭탄을 내설했고 여호수아의 신호와 더불어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얘기. 근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어? 이제 선생님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못 믿을까봐.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못 믿을까봐 믿을 법한 얘기로 바꿔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약속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고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막상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안 믿는 순간들이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믿으세요? 다 믿잖아요. 안 믿는 분 계세요? 갑자기 또 옛날 박종국 선교사님이 생각나는데 이분이 참 괴짜 중에 괴짜예요. 학교, 대학원 생활 때부터 같이 알고 지냈던 분인데 괴짜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믿으시죠? 그래놓고 지금처럼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믿는 분 신발 벗어 들어보세요. 뭐 또 이렇게까지 장난을 치기도 했던 분이고 문집사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문집사님한테 갑자기 설교하다가 가더니 손가락 좀 달라고 그 손가락을 꽉 깨물어서 문집사님이 소리를 질렀던 그런 예배 시간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어떤 손가락이었습니까? 그것까지 대답하시는 거 보면 진짜 이렇게 못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는 건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를 인도한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안 믿는 분 없어요. 내가 겪는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못 믿는 사람 계세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게 나를 정금같이 만든다.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웃음을 잃어버려요. 결국 그걸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분명히 환난과 고난이 나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만든다고 나는 분명히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환난과 고난 속에 안 웃어요. 이걸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현실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말씀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현실을 이기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결핍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웃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9년도 여러분이 웃음이 없었다면 이 두 가지 이유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그게 없어서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했어요. 1년 뒤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사라는요, 정말 기분 좋게 웃지를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웃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웃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막 가슴이 설레었을 때가 언젠가요?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고 어떤 날을 기다렸던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마음이 설레었을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 돌아봤는데 몇몇 장면이 떠올랐어요. 첫째는 학창시절에 소풍 간다, 어디 여행 간다, 뭐 이럴 때는 막 며칠 전부터 막 설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연애했을 때, 야, 오늘 은영씨 만나러 가는구나, 막 그런 생각하면 되게 많이 설레어요. 그랬어요. 정말 설레었어요. 황 권사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노 집사님 만나러 간다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어요. 그때가 설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설레었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교회를 개척했을 때예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요,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때는요, 예민 그 자체였어요. 제가 그때 신월동에 살았는데, 원래 이렇게 어느 교회에 가기로, 신월동에 있는 한성교회라고, 그 교회를 가기로 다 결정해 놨는데,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자. 그 마음을 먹고, 한 넉 달 반 정도 준비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 넉 달 반이요, 정말 예민했던 시기예요. 부인이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멱살부터 잡았던, 그 진짜 잡았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꽃이 뭐냐면 목련꽃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집 창문 바로 앞에 목련꽃이 폈거든요. 그 꽃이 하나도 안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봄에 목련꽃이 피면 목련꽃이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오르니까.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 자리를 딱 계약하고 이제 몇 월 며칠 설립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것이 확정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참 많이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생에 또 한 번 설레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딸아이 만나는 날. 배를 갈라서 꺼냈으니까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시간이랑 12월 1일 뭐 1시 이렇게 뭐 태어나기로 예약이 돼 있으니까 그 날짜를 생각하면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자꾸 설레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언제 사람이 설렐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로또를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1등 당첨되려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겠지만 어떤 그 목사님이, 제가 다 말했으니까 알죠. 온 목사님이 항상 친구들끼리 우리 만나면 맨날 복권 로또 한 장씩 사다 줘요. 이거 왜 사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설렌대요. 혹시나 맞을까봐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월요일날 그거 사면은 닷새가 설레인대요. 그래서 그거를 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그거예요. 설렌다는 거,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그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설레이고 기분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내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안 생기는 거, 웃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이 나오지 않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많으면 사실은 웃음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2019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도 여러분은 만약에 웃음이 없었다면 뒤집어서 이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들, 과연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예배를 향하여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예배에 나가면 뭐 이런 것들이 참 기대가 된다면 사실은 예배에 나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기쁘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으면 사실은 예배 나오는 것부터 갈등의 연속일 거고, 하여튼 나오긴 나와도 이 예배가 참 지루하고 별로 없는 것 없이 돌아가는 그런 예배로 전락할 확률이 사실은 많이 높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 나의 헌신, 나의 섬김으로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2020년 1월이잖아요. 첫날이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올해는 나한테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 오늘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실은 여러분은 웃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 결국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물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은 결국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웃지 못하냐?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그 믿음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경향이 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신앙을 향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식어지고 사그라드니까 우리는 갈수록 웃을 일이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웃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즐기기라도 하잖아요. 술도 마시고 어디 마음껏 놀러도 다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웃을 일을 만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일도 일단은 못 빠져요. 신앙의 양심상 빠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 술이나 진탕 마실 수도 없어요. 어디 뭐 마음대로 어디 유흥가에 가서 즐길 수도 없어요. 그런 측면을 보면 차라리 이런 정도쯤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웃을 일이 더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놀러 다니면서 얻게 되는 그 웃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웃음을 여러분은 얻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보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을 되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먹는 것, 그게 여러분이 웃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마도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아무리 기대해도 뭐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생각,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가 딱 그거예요. 약속까지 분명히 찰떡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대해도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팔라요, 팔라. 그리고 이 팔라라는 히브리어가 영어로 바꾸면 원더가 돼요, 원더. 뭐 옛날에 원더우먼 할 때 그 원더가 바로 이 능치 못하다, 능하지 못하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영어권 사람들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을 때는 뭐라고 말하죠? 원더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 원더라는 단어가 능하다라는 말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사는지 몰라. 뭐 이런 말 한마디씩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남편한테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부인에게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애정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 기대해도 괜찮은 분이세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사실은 품지를 않았다고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웃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대감이 없는 이유는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께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자식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75살 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 주겠다 했을 때는요, 기대감이 넘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그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아마 80, 85,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4년이 지났어요. 몸도 늙었어요. 부인은 생리도 멈춘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자식을 바라는 마음조차도 이미 식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이 부분은 제 경험을 가지고 묵상해 본 겁니다. 저도 10년 정도 될 때까지는 자식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새벽에 가도 이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조차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어떤 간절함도 없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사라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거죠. 이제 자식 생각할 시기는 지났다.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식을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께 뭘 기대하는 마음이 과연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많았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관원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뭐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요,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뭐 병 고쳐주세요, 죽은 아이 살려주세요, 뭐 등등등 바라는 게 있으니까 간절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적용시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간절히 바라는 게 없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럴 땐 간절해져요. 너무 힘든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정말 내 몸이 너무 아프거나 그런 일들 아니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거 있어요? 정말 이 부분은요,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에게 정말 물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는 매일 하지요. 뭔가 구하는 건 하지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를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오늘날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신자들, 또 많은 교회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것도 없는 거죠. 2019년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목매면서 바랬던 게 있나 생각해 봐요.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두 번 말고는 정말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거 없었을 거예요.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한 달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가정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특별히 해결해야 할 숙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을 수도 있지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 바랄 것이 많아야 돼요. 은혜 주시기를 바라야 되고,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라야 되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야 되고, 나를 설득해 주시기를 바라야 되고, 정말 나를 성령 충만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바라는 건 내 육신의 안일, 내 경제활동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의 영역, 영적인 영역, 정말 신앙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올 한 해는 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것과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제발 좀 하나님께 뭐 좀 해달라고 좀 구하세요. 너무 그걸 안 구했잖아요. 좀 해달라고 하세요. 네,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세요. 좀 나를 말 안 들으면 종아리 좀 쳐달라고 좀 말하세요. 그런 걸 좀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왜 안 생겨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은 기쁨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웃음이 꽃피게 될 거예요. 신앙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고 바로 여기에 그 본질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찡그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짜증스럽고 투명한 표정을 짓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가 웃으며 사는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현실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현실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부족한 거고, 그 믿음이 부족한 반응으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웃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기대해도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게 많아야 된다고요? 바라는 게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대하는 마음 드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웃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 정말 많이 바라십시오. 참 이게 하여튼 올해는 많이 바라보십시오.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도 그것도 그냥 바라보세요.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것도 좀 바라보시고, 자식들 더 잘 되도록 해달라고 그것도 좀 바라보시고,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바라보시고, 내가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 주시는 것도 좀 바라보시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런 일들도 바라보시고 바라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대하고 웃음이 넘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 모두가 밝은 얼굴, 그리고 웃음 가득한 그런 한 해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날마다 원더풀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